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참으로 기쁘고 포근하고 참 아늑한 그런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여행 패키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앞에 그리스도인의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간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내일까지 하면 네 번째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여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중간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리고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저 약속 누구 거?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지금 내가 저걸 받고 죽지는 못하지만 지금 비록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것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본향 찾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요약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약속 가운데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과 약속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거기서 계속 살 겁니까? 아니면 금방 돌아올 겁니까? 금방 돌아올 거죠? 이상하게 제가 여행을 가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삶하고는 좀 다른 구별된 그런 특별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배우고 우리도 그런 삶을 시작했으면 어떤가. 물론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런 나그네 삶, 이런 외국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이 좀 필요할 것인가.
마치 여행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일본도 갔다 오고 뭐 필리핀, 태국 뭐 여러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가지고 와 좋다는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날을 까먹고 내가 집이 어딘지를 까먹고 그렇게 그 나라에 관광하다가 관광에 미쳐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놓치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집에 가려면 며칠 남았구나. 물론 아쉽기는 하죠. 와 벌써 5일이 다 지났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지난주 수요일이 가는 날이었었네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짐을 싸야죠. 여행에 필요한 짐을 꾸려야 되니까 캐리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여권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사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이것을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속이 어딘가? 내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가서 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는 가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 오래 좀 빠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에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나오고 운전면허증에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나오고 대한민국의 언어를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저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사는 이 삶은 임시로 사는 그런 신분증이고 이 신분증은 불과 100년도 사용하지 못할 신분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신분증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증은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권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면요 여권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저희도 예전에 녹색이었다가 이제는 파란색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 빨간색, 어떤 나라에는 노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딱 보면요 그 여권을 들고 있는 순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어느 나라 여권인가? 저 여권은 저 색깔은 어느 나라 여권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소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나랑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여권이 색깔이 이상하다. 어느 나라 여권이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캐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캐리어에는요 이게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캐리어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여행을 많이 안 했을 때, 출장을 많이 안 갔을 때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본을 가는데 나이가 많은 이제 좀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딱 왔는데 캐리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놓고서 잠깐 오셨나 보다 그랬어요. 까먹고서 안 가져오셨나? 그랬는데 나중에 여행을 가보니까 저는 그 무거운 캐리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로 옮기면 또 질질 끌고 갔다가 저기로 옮기면 질질 끌고 갔다가 근데 그 목사님들은 이 등짐 하나 딱 메고 그것도 조그만 거 하나 메고요. 저는 이 옷을 하루에 한 벌 내지 두 벌 갈아입을 걸 다 챙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10번을 갈아입을 거 속옷이나 이런 것도 10번을 갈아입을 거 막 하는데 그분들 딱 보니까 밤에 입을 거 낮에 입을 거 딱 이렇게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지저분하게 왜 저렇게 다니시지? 근데 가보니까 그게 여행을 많이 갔다 온 분들이 그게 하도 짐 가지고 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지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 입을 거 딱, 밤에 입을 거 딱, 그 다음에 밤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세탁을 해가지고 빨리 건조시켜가지고 얼마나 간단하게 잘 다니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도
이 캐리어 제일 큰 거에다가 넣고서 쫓아다녔더니 그분들이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아이고 김 목사 고생길이 훤하네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팔이 막 빠질 것 같고 계단은 왜 이렇게 많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예. 그래서 캐리어를 꾸밀 때는요. 첫 번째 내가 여기서 여행 갈 때 필요해서 가져갈 게 무엇이고 필요가 없으니 놓고 갈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가서 필요한 먹을 거와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 외의 것을 다 가져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행을 이제 잘 안 해본 초보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뭐냐면 거기서 막 1년씩 살 것처럼 이렇게 다 챙겨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너무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여행자예요, 여행자.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잠깐 거쳤다가 본향이 어디예요? 저 하늘이에요. 하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마치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항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텐데 처음에 비행기를 처음 탈 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혼여행 갈 때 보니까 뭐 100ml 이상 되는 액체는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고추장은 액체일까 고체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거 걸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잔뜩 사놓은 걸 놓고 갔어요.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쫄쫄 굶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고추장 좀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떤 분이 같이 간 분이 나 고추장 있어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안 걸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요 고추장도 싸고 뭐도 싸고 했다가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검색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위 안 됩니다. 뭐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지가 금지된 물품의 목록이 그 입구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자주 하시는 분들 그걸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것도 쌌다가 뺏기고 저것도 쌌다 뺏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여행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여행사. 나쁜 여행사를 만나면 아무튼 여행 가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자꾸만 어디 가서 쇼핑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가서 가이드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제 가서 조건이 막 바뀌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얼마를 내기로 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면 비용이 막 추가되고요. 추가돼 가지고 아주 뭐 기분이 확 상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 가는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제공한 여행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에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여행을 마치고 잠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여행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 오시면 일어나서 하늘로 가기만 하면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한두 분쯤은 있죠. 제가 예전에는 노아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닉네임을 노아가 120년 동안 망치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아의 망치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닉네임을 정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변덕이 생겨요. 어느 날 보니까 에녹이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이디를 에녹으로 바꿨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요셉이 좋아져가지고 조셉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유심히 보면서 저 여행 패키지야말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패키지, 또 어떤 사람의 여행을 보면 그 하나님의 패키지대로 가지 않아가지고 막 고생했던 사람들의 패키지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삼손. 네. 삼손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행 패키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여행 패키지대로 가다가 나중에 참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마무리를 잘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옛적에 이미 성공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길을 찾아보면서 그 길이 선한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그 여행길에 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 패키지도 중요한데 또 잘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이드예요. 가이드. 가이드를 잘 만나면 얼마나 여행이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만났던 그 가이드는 발리 사람이었긴 했지만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뚜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고 동포짐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발리에 대해서 제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가자. 저희 집사람한테 그때 제가 약속한 게 뭐냐면 여보 우리 여기 매년 오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15년 지나도 못 갔는데 그 얘기를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가이드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는 여행길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안내해 주실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그 여행은 망칩니다. 가이드 잃어버리면 망쳐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서울에 지하철을 한번 태워주러 간 적이 있어요. 하도 기차를 좋아해가지고. 지하철에 타고 아이들 손을 잡고서 딱 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손을 놓쳐서 이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저는 알아서 집에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날 그 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섬찟했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달렸구나? 나에게 달렸구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안내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까지 가실 것인데 우리가 이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가이드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바라보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예수님 놓치지 않고 잘 바라보고 계시다 오셨습니까? 제가 여행을 많이는 안 가봤어도 몇 번 이렇게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첫째, 가이드를 놓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가이드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한참 그냥 관광하다가 눈이 팔려갖고 하다 보면요. 가이드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못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어딜 가는 거지? 그러다가 길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던 것도 이렇게 못 보고 손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 가서 여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이드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와야 돼요. 근데 여행 가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안 와요. 네. 여행 가면 참 안 옵니다. 제가 서귀포에서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성도들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안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오시는 분이. 근데 여러분, 우리 송정에서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저 여행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안 오시는지 보게. 근데 이제 가이드 말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는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이드를 잃어버리고 나면 관광버스로 와야 돼요. 관광버스로.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잃어버렸을 때 왜 관광버스로 와야 되느냐? 결국에 나를 찾다가 못 찾으면 가이드는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관광버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관광버스가 다름 아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성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광버스 중심의 여행자가 돼야 됩니다. 가이드와 관광버스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짐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가이드에게 말하면 여권도 어떻게 만들어주고 돈도 빌릴 수 있고 어쨌든 집에까지는 오게 해주니까 가이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짐은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가이드와 관광버스가 떠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 삶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이 문제가 생기면 베드로처럼 가이드를 불러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와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옳은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모두 하늘 가는 여행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여행과 맞지 않는 삶을 이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안타깝고 저러다가 저분의 인생이 잘못되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으로 여행을 가도 우리의 생각은 일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소속, 내 나라가 저 본향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행의 패키지로 참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여행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에서 절대 가이드와 버스를 잃어버리는 여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선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잊지 않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행지 가가지고 가이드 옆에서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여행을 제일 잘합니다. 아,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다 설명해 주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럼 다음에 어디 코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진실된 가이드는 가장 좋은 데 가서 싸게 맛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는 여행길에 서 있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로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가이드이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광버스가 이 송정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버스에 타서 함께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